안녕하세요. 오늘 4월 9일 벌써 이렇게 4월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의를 내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기 맞춰야지 내 틀에 자꾸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국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바탕이라든지 또 이 성경 해석, 성경 이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이 좀 변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주로 듣는 것에 의존했단 말이죠. 집회 가서 또 특히 성령 운동하는 그런 시기에 그런 또 개인적인 체험에 관심도 많았고 또 신앙 체험인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보통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뭐 환상,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환상도 있고 또 주께서 어떤 음성도 들려주시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개인에게 개인적인 일을 어떤 미래를 알려주고자 하는 이런 일은 극히 적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그 가르침을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 육신의 생각과는 자꾸 이렇게 반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자꾸 충돌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마치 이런 그 일반 세상에서 어떤 무당이라든지 점쟁이 같은 그런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전도서에도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이 일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일단은 그 답안지를 제쳐놓고서 뭐 문제지를 푼다고 할 때 답안지 제쳐놓고서 뭔가 하다가 안 풀릴 때 그렇게 참조하고 나중에 결과를 볼 때 써야지. 조금 하다가 좀 잘 모르겠지만 다시 이렇게 어느 정도 답안지 해가지고 살펴보고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 아주 그 특별한 경우에 그렇고 우리는 끝까지 그 답을 이렇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너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자꾸 미혹이 된단 말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참 많이 봐요. 사람 생명 놓고서도 뭐 죽네 사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 말도 또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분이 있어요. 난 다 들었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걷게 되면은 그건 평안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평안이에요. 근데 신명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크게 말하면 겁니다. 두 길을 놔뒀다. 생명과 평안 같은 길이에요. 사망과 또 멸망 같은 길이에요. 크게 말하면 생명과 사망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영생에 이르는 길, 이 길은 생명이 이르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길이 좁고 문도 작다. 그게 바꿔 말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과 또 이 멸망의 길을 죽음의 길을 놔뒀다. 신명기에 말씀인 대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 살까? 뭐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런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저는 이 목회 임상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분은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이렇게 잘 될 것이다. 그러는데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켜보죠. 이 신명기에서도 있는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참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 뭐예요? 어떤 큰 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생명에 관한 그런 것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태만해져요. 얼마나 태만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바라는 것이 뭐 보나 마나 이건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다 된다고 하셔서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길인데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평안이 있어요. 근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평안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가 봤더니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갈 수 있고, 뭐 신앙생활도 이렇게 룰을 하려고 뭐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지금 그래요? 온라인 예배를 그 선호하는 사람이 한 45% 정도 된다.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편안함이지.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제 딸하고 이제 통화를 합니다. 그럼 카톡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굴 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멀리 있으면 얼굴 대하니까 그나마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훨씬 낫긴 하지만요. 이 대면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에게도 어떤 꿈으로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 종과는 대면에서 말했다. 직접 그 대화를 통해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모세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느낄 줄 아는, 그러니까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했을 때 모세 또는 바울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일단은.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그분이 임재하신 것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었다고요. 이런 속에서 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계시를 주시고 알려주시고,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칫 돌팔이에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큰 틀을 말씀하셨어요. 이 길을 걸어가라. 잘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아라. 이 일이 잘 될지 저 일이 잘 될지 모른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신앙에 이렇게 나태함에 빠진 것이 가장 무엇이냐면 내가 봤다 들었다. 제가 왜 이런 거 여러분께서 그렇게 난 봤다 들었다 하는 거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얼마나 제가 위험한지 그것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못 봤는데 목사인데요. 왜 여러 가지 체험을 안 했겠어요? 그래서 목회할 수 있겠어요? 목회는요. 직장인 아니에요. 직업인 아니에요. 목회요? 목회 기술 가지고 못하는 일이에요. 수도 없이 인생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그 가슴 아픈 일, 가슴 조인 일, 기쁜 두려움,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에서 자기 이런 여정을 겪었다고 그러는데 저도 겪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 차츰차츰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신 원리대로 꾸준히 살다 보니까 제게 어떤 그 믿음이 생기냐면 이것도 어떤 그 교회나 이런 또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나중에는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이건 역시 찻잔 속의 폭풍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요. 그렇게 하나씩 둘씩 체험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오는 것이지 그 가끔씩 내가 들었다, 봤다, 영서를 썼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자고요. 왜 그런가?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있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지금 금요기도에 때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받은 줄로 믿기 위해서는 먼저 구해야 돼요. 그 앞선 단계는 선행 과제는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구하기 이전에 또 선행 과제가 꼭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그게 그거지 않냐? 근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라는 그 행위 자체가 포함이 된 겁니다. 구하는 것보다는 상위 개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 기도의 내용 보니까요. 전부 다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실장 내용 보니까 우리의 삶의 양식, 이 인생을 살아가는 실천 양식이고 우리 몸소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기도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주기도문 외워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 뭘 봤다 들었다 그러지 말자니까요. 여러분들 봤다 뭐 들었다라는 것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생에 몇 번이나 들으셔요? 매번 그러셨단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하면 야 성경책 펴라 참으니까 몇 절을 봐라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이 과잉 일반화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잉 일반화? 과잉 일반화라는 것은 어쩌다 한번 일이 벌어졌어요.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딱 봐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다 모든 것을 한다. 한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집안에 어떤 그 당시 그 어른이 갑자기 이렇게 앉았다가 갑자기 푹 쓰러졌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이제 그분을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연로하셔서 일시적으로 이 허혈성 빈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뭐 별다른 일은 없고 허혈성 빈혈이니까 좀 안정하면 난다. 그랬더니 또 그분은 뭐라냐? 아니야. 내가 이번 딱 쓰러져서 내가 기도하니까 눈을 탁 떴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자기 믿음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영성이 뛰어나고 대단히 이런 것을 한다라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전도사 고시가 있어서 그분들 이제 고시를 치르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을 했습니까? 그랬어요. 오감을 통해서. 오감은 어떤 것인가? 이 오감은 사람이라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으로 보죠. 그죠? 남들도 볼 수 있는 그 눈, 똑같은 눈으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했으며,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으며, 이 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귀죠. 귀. 눈을 통해서 또 이 청각을 통해서, 시력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또 미각을 통해서, 또触각을 통해서, 여러 이 오감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냄새 맡는 것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것이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느 집에 갔더니 아주 귀한 냄새가 나니까 이 집은 귀신이 그 지배한 집이구나. 그게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그거 나오죠.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집에 그냥 막 다 휘졌어요. 이제 만신창이 돼가지고 이 귀신이 나 정말 여기 정말 지들이 더럽게 만들어 놓고 더러워서면 이게 나와서 나갔어요. 다녀보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은데 먼저 있던 그 사람 집에 딱 왔더니 그 신령이겠죠. 집이라거든. 딱 청소해놓고 말짱한 거예요. 귀신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망하게 되었다. 거기서 그 집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면은 그런다. 여러분들 집에서요 청국장 끓이면요 그 청국장도 요즘 계량 청국장이라 아주 정말 냄새 많이 나는 그 청국장 끓이면요 퀴퀴한 냄새 나는 것이고요. 집에 청소 안 하면 퀴퀴한 냄새 나는 거예요. 또 집이 습해가지고 곰팡이 났는데 이 곰팡이가 저 장롱 뒤로 해가지고 하고 밑에 또 이 지하 같은 물이 또 스며가지고 곰팡이 나고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런 냄새가 나면 귀신이 그 속에 지배하냐, 귀신 지배한다. 아닌 거 뻔히 아시죠?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뭡니까? 눈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삼라만상에 이 천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난다. 뭐 그때는 지금보다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지리학이라든지 모든 학문이 현저하게 그 원시적인 아주 초보 중에 초보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다는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두칠성이 있는데 그 북두칠성이 있는데 그것이 그 일정한 그 똑같은 거리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 어떤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북두칠성의 그
주거 그 부분, 제 끝부대 부분은 지구로부터 101광년이 떨어진 것이다. 빛의 속도로 101년을 가야만 한다. 그러면 101년 동안을 가야 되는 그 지구에서 그렇게 떨어졌던 곳이라면 거기서 빛나는 그 별빛은 얼마나 밝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빛을 관찰할 때 몇 킬로 될까? 뭐 지구하고 별이 또 달하고는 거리가 뭐 굉장히 멀죠. 그래서 그 달이 보이는 건 마찬가지고. 근데 그 북두지성의 그 주걱의 끄트머리, 그 거기서 있는 끄트머리 별은 지구에서 101광년에 떨어졌다. 그 빛이 얼마나 밝으면 그 멀리 떨어진 데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어떤 태양계만큼도 어떤 은하, 하늘 큰 은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은하계, 그런 그 은하계의 세상이 거기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별들이 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주가 돌아가는 그런 모든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는데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듣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래서 또 뭐 거기다가 뭐 특별히 뭐 사랑하는 종아 아들아 뭐 내가 사랑한다 이런 거 똑같이 듣는 속에서요. 똑같이 듣는 속에서 남들과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을 수가 있을까? 내 입맛을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이 촉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만났을까? 이런 데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해가지고 성경이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 만났대요. 아니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만나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흔히 말하는 식스 센스라고 하는 식스 센스 육감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영감이라고 해요. 영적인 하나님 만날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조금 이제 정말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좀 해나가자는 겁니다. 주기도문도 여러분들 우리 많은 주기도문에는 책이 있어요. 아마 제가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과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책을 읽어보시면 다르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우리 어떤 영감, 내가 영성이 뛰어나서 주님을 뵙다 이런 거 얘기 혼자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정도 얘기를 할 것 같으면요. 정말 이 신앙의 영성이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깊이가 어떤 것이고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 만물 속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그 솜씨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안목이 있어야 되고 주변에서 나오는 모든 이런 말을 있을 때 그 말을 걸릴 걸 걸르고 받아들일 걸 받아들여서 이 속에 필터링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미각을 통해서 뭘 먹든지 하든지 이 미각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가운데 그 다음에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인데 오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분명히 내 어떤 인생 삶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게 준 메시지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무슨 영감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우리 좀 신앙생활 제대로 좀 하시자는 겁니다. 제대로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이 병 걸려가지고 이제 사경을 해봤대. 그 특별히 이 영성이 아주 뛰어나다. 자기가 아주 영빨이 세다고 하는 사람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삽니다. 삽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은요. 제 기억으로는 못 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이 불치의 병이 걸렸다가 살아가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제가 경험한 몇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지만 몇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할 정도로 그 외에 막 매달리고 막 하는데 그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차원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 바디메어 같은 경우 소경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냐?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좀 달라요. 우리의 기도도 이제 좀 달라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오감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모든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몸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 몸을 순종하는 그런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우리 육신의 어떤 오감을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육적으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내가 뭐 신비한 세계를 체험했다?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새로운 그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로 이제 길어졌는데 오늘 이제 저기 주기도문 잘 아신 대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 몇 절까지냐면 9절부터 13절까지죠. 오늘 9절 말씀,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그 고난주간 있고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딴 말씀 드렸는데, 그때 처음 이 주기도문을 전전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9절 말씀 봤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잠깐 봤어요. 근데 잠깐 봤는데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제가 지난 전전주에 말씀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여기는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참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이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이 자체가 명령문인데 수동태예요. 거룩히 받으시오미가 받으시옵소서 하니까 내가 받는다. 이거 내가 수동태죠. 누구예요? 내가 받는, 누가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그래 영광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아니 뭐 드리면서 받으라고 해야지. 내가 드리면서 받으세요 하는데 아무도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말이 돼? 안 되죠. 근데 무엇이 영광 받아요? 아버지 이름이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소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볼, 좀 계속해서 금강을 캐내서 금맥을 찾아내듯이 이제 뭔가 캐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근데 하늘, 우주를 보니까 이거 우주가 이거 말도 못해. 어마어마해. 이 세계 우주가 끝이 있나? 누가 끝이 있죠? 그럼 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없잖아요. 지구야 그냥 중앙을 쭉 뚫어보면은 저도 반대편 나오겠죠? 그 다음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 없는
어떤 세계가 있나? 끝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끝이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우리 그렇게 불가사의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분명히 뭔가 진실은 있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 글을 좀 다그치지 말씀하셨는데 너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알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막 밀어붙이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욥은 뭘 깨달았냐면, 야, 내가 내 인간의 지식과 그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다고. 이 일이 내게 왜 벌어졌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 친구들 나를 괴롭히고 난 정말 난 죄진 적 없, 난 그렇게 이렇게 큰 그 징계를 받아서 죄를 진 것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왜? 저도 왜를 한동안 꽤 외쳤어요. 왜? 못 찾겠더라고요. 답을요. 찾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 한계를 여러분들 좀 인식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그나마도 내 나중에 인생 끝을 향해서 부끄러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을 인정받을까? 그래서 Y라는 육하원 책에서 Y라는 왜라는 것에서 제가 벗어나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이렇게 방향을 바꿨어요. 조금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제 인생을 다 알겠어요? 모르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시고 우주 만드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꼬여가지고 넘어가고 있을 때 얼마나 고소했겠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저 인간들이 보세요. 저짓 하잖아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호적 파낸다고 그 내 자식 아니에요. 호적 파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돌보시라고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부르시면 또 거기서 또 처음에 감사하다가 또 얼마 전에 또 마음 떠나가 또 이 역사의 반복이 됐는데 그렇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것도 망하게 하는 것이 영원히 망한 것이 아니었고요. 방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인생 끝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또 다른 세계 펼쳐나갔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 에스겔서 36장 23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그 초점이 여러분 눈에 맞지 않는 것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막 더럽혀놨어요. 여기서 그 우리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라고 했는데 그 여기서 이름이라는 뜻이 어떤 것이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 우리 이름은 우리 정체성 아닙니까? 어떠죠? 아 누구? 이를 써 이완용. 아 매국노 이거잖아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근데 우리 예수님 하면 믿지 않아요. 그분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이때 우리의 이름도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이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이름 갖고 있잖아요. 그 이름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인식되는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요. 누구 하면 인식이 돼요. 그분 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름도 있지만 권위, 성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기 에스겔서 36장 23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거기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이라는 것이 여러 번 나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여호와인 줄 아리라.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여호와의 이름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떴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역사적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 홍해를 갈라서 건너신 분, 그 여호와라는 신이 대단하다 이렇게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사명을 망각하고 그저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살다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뒀다간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막판 코너로 몰아붙이게 됐고 그 몰아붙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 조상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우리 이렇게 코너로 밀어넣는데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는 것을 이들이 알게 돼서 그 속에 뼈저리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 떠났을 때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그 뼈저리게 느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잖아요. 근데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어요. 왜? 너무 좋은 것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냥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앞으로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야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자꾸 배신을 하는 거예요. 감사 잊어버리죠. 은혜 잊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여기서 긴 세월 동안 그다음에 이리저리 둥글러 가는 가운데 그 민족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이전에 너무도 소중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 과거의 것을 추억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자.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다는 그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역사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이들 보세요. 우리가 키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요 한 3살쯤, 2살, 3살쯤 되면은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때 아이가 어떤 자기 정체성을 처음으로 자기의 존재를 아는 남자애는 남자애대로 여자애는 여자애대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 또 정체성 알게 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홍길동이에요. 뭐라고 하냐 딱 하면서 엄마 이건 내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우리 키워봤을 때 이거 길동이 거야. 길동이 거야. 자기 이름 부르면서 경험 안 해보셨어요? 자녀 키우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길동이 거야. 엄마니까 엄마면서 이거 내 거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거, 나의 마이라는 거, 소유의 개념이 좀 희박해요. 근데 그 길동이가 길동이 거야. 자기가 하면서 이거 길동이 거야. 자기 이름 부르면서 왔는데 길동이 거야.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뭐라 그래요?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 나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셋이에요. 내가 말한다. 난 누구냐? 이 세상의 주인이다. 또 이 세상의 주인을 보면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분은 아버지 이름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특징과 정체성과 본질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아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 받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곳에서 기도하라 앉아서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받으소서, 거룩히 받으소서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는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우리 삶의 양식이 뒤따라야 돼요. 비록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 그냥 참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적어도 와서 잘못했다고 한다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아예 안 맞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 받으시도록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 주신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성경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큰 권세, 이겁니다. 이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구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호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소중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시면서 그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 내 백성들 건드리지 마. 이들은 내 백성이야. 내 백성 함부로 하지 마.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함부로 여기지 마라. 내 백성 소중한 백성들이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땅히 그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들이 어떤 백성이냐, 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은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안 했잖아요. 욕심으로 살았잖아요. 욕심으로요. 제가 뭘 봤다 들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봤다 들었다는 것은요, 봤으면 들었으면 가만히 혼자 간직하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결국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아니에요. 또 봤다 들었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일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떤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개인적인 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개인적으로 만약에 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가 혼자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심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내가 쇠해야만 그분이 흥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기를 높여가지고 자기 혼자 자랑을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겠어요? 못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다시금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제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거뜬히 회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법궤를 블레셋 뺏겼을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뺏어가지고 자기들 성민 다곤 신전에 딱 갖다 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다곤 신 넘어져 다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법궤를 이제 떠맡기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자니 자존심 상하고 가는 곳마다 그냥 난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하는 얘기가 막 새끼 를 낳은 송아지 소에다가
수제해가지고 얹어가지고 그 새끼 옆을 지나가게 한다면 그 어미소가 새끼를 보고서 당연히 자기 새끼가 가까이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쭉 갈길 간다면 우리는 이 복에는 저들이 섬긴 여호와의 하시는 일이다라고 믿고 와서 그래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거룩하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결국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이것이 생명사역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너무 길게 해서 한 30분만 한다고 해도 계속 길어지니까.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고 하나님은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 성격을 알고 정체성을 알고 본질을 알아야 될 텐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저기 다 복 받았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될 마땅한데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자기 것인 양 인생을 살아가니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도 드리라고 하니까 그거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움키고 있으니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 거룩하게 살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우리 결론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거룩해지세요. 잘못 많이 해요. 그래도 우리가 그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과 열정이 있어서 나가다 보면요. 우리 적어도 중심에 그런 것이 있으면요. 정말 극단적인 우리가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면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런 것 없이 그냥 깨우치고 변할 마음도 없이 말하면 입으로만 그냥 용서해 줍소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 입으로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행동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이 일,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오늘 살펴본 모든 말씀 기억하고 자칫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갈리는 일이 없도록 내가 오감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영적인 세계를 본 것 같은 이런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육신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핑계로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머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에 뵙겠습니다. 편안하시고요.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